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앞선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서로를 보충해 주는 것이 교회다 말씀드렸어요. 또 반면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래서 지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지체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오늘 나머지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25절까지 봤지만 오늘 22절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그게 도리어 더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그걸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 그것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세 개가 지금 반복이 됐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준다. 이게 교회라. 교회가 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을 어두운 데로 내몰아요. 무시해요. 수치를 줘버립니다. 망신을 줘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약한 지체에게 오히려 귀중함을 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냥 두면 성령을 받아 마신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못된 인격이 그냥 올라와서 몸 가운데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왜 분쟁들이 일어나죠?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왜 이렇게 분쟁이 많습니까? 그건 어떤 한두 사람이 특별하게 못났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부족한 지체를 귀중함을 더해 보충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내 수준에 달하는 사람도 있고 내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똑같이 만들려 하면 거긴 교회 아닐 겁니다. 좀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에게 오히려 더 귀중함을 더해야 한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그게 교회라.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진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 돼서 진짜 아픕니까? 분쟁으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모진 말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쳐야 되겠어요. 그 사람 치면 그 사람 아프겠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 내가 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파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쳐도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프니까 그 사람을 치는 거죠. 그래서 교인 중에
헌금 못할 수도 있고요, 봉사 못할 수도 있고요, 아직 교리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일산교회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건 다 괜찮은데, 남들과 다투면서 남들을 쳐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고 아프게 했는데 나는 아프지 않아. 그게 최고 나빠요. 교회 아니니까요. 주님은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상대를 겁없이 쳐요. 안 아프니까, 내가 안 아프니까. 영적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내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구제해야지.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를 공격하고 그를 아프게 말한 것이 내게 아파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플까 봐라도 남들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투. 이건 교회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라. 그래서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의 다툼, 분쟁을 얘기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얘기하시잖아요. 다툼과 분쟁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될 사람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목사의 1번 도리, 다투면 안 돼. 목사가 다투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이거든, 여러분들께서도 다투지 않는 걸 그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닐까요?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할 것이다. 진짜 그런가요?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저 사람 마음 높아지는 거 아니야? 교만해질라. 칭찬하지 마. 내 새끼 잘 되는 건 좋은데 내 새끼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네 교만해지지 마. 이렇게 안 할 거면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우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따리를 틀고 있는지 몰라요. 남들이 고통을 당해도 내가 아프지 않고, 남들이 영광을 누리면 시기 질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과 같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즐거워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장치를 열지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밭일을 했던 마지는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한 배에서 난 자식도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형이 돼서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목사의 본성이고 여러분들의 본성이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는 중에 불쑥불쑥 영적 나병과 같은 언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려면 끝까지 나를 의심하고 남들을 의식하라.
기억하시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의심하지 않아요. 나를 의심하고 남들을 의식해서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 손가락 끝에까지 가야 하는, 반드시 가야 하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반듯하게 알고, 손가락 끝이 손가락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지체 끝에 있는 나 자신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뜻이 증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건 아닌지, 내가 주님과 교회를 빙자하고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다. 이게 직분론의 출발입니다. 직분은 어떻게 받게 되죠?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아유, 집사님 안 되면 누가 돼? 집사님 오래 헌신했잖아. 집사님 해야지. 저 사람 꼭 시켜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헌신했으니 또 다른 직분을 받아 헌신해 더 해야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조차도 그 직분자가 어떻게 직분을 받았어요? 열심히 해서 거룩하신 교회에 합당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의 그 뜻을 이루는 손끝지체가 되기에 합당해서 직분자가 됐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보상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나 같은 인생을 목사로, 직분자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첫 주에 있었던 공동의회를 아주 아름답게 진행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잡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 중직자 선거하고 나면 야단이 납니다. 될 사람이 안 됐네, 안 될 사람이 됐네. 교회가 시험에 들고 막 교인들이 떠나요.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그만 선거에서 안 된 거예요. 권사님이 뿔따구가 나셨어요. 교회 건축할 때 목사님 강대상 헌물하셨어요. 이야, 교회 중에 가장 귀한 물건이 뭐겠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강단이 아니겠냐? 강대상 헌물했는데 아들이 중직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했대요. 강대상 내놓으라고. 제 성질 같으면 줍니다. 이거 버리려면 돈 꽤 들걸요.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없을 텐데 달라면 줘버리지 뭘. 주고 새로 사면 되지.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직분은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되겠다고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된 거 아니잖아요. 문학 공부 잘하고 있던 사람의 영적 갈급함이 찾아와서 1년을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교수가 꿈이었는데 목회하다 보니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께서는 중직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중직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을 뿐입니다. 충성스럽게 여겨 세우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분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분을 수행해야지, 직분 받을 때는 주 뜻대로 하소서 해놓고 직분 받은 이후에는 내 뜻대로, 이래서 교회들이 다 병들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자기 뜻,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기 뜻. 너무 아파요, 교회들이. 왜요?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세우시고, 그러면 저를 목사로 세우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늘 의식하고,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의식해야지, 사람에게 매이거나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매여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교회는 병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며칠 세우셔서 세 가지 직분을 주시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5가지 은사들을 또 쭉 나열해 줍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교회 중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여기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은사를 말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다. 3가지 직분과 5가지 은사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 3가지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고 5가지 은사에 대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쭉 나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들어봐라. 다 사도겠니? 다 선지자겠니? 다 교사겠니? 다 능력 행하겠니?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졌겠니? 다 방언 말하겠니? 다 통역하겠니? 대답은요? 아니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직분에 관해 사도 바울이 나열했다 그랬죠, 그죠? 처음이 사도, 2번째가 선지자, 3번째가 교사. 이 3가지 서로 다른 직분의 공통점은 뭐죠?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 딱 정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이 세 사역자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와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모자라요.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만인 제사장을 다 얘기합니다. 예, 만인 제사장 맞죠? 그러나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만인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로부터 독립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야, 이런 의도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확인하시죠. 예, 말씀 올려주시겠어요? 없어요? 아이고, 자막이 왜 없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지금 사제들로부터 도망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건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모세 너는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 복수로 썼습니다.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거다. 한 사람의 제사장만을 말한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땅에 대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 만인 제사장설을 오해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요즘은 사도, 선지자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계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직분은 더 이상 없어요. 교사의 직분만 있죠.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해요. 목사님 해석은 그렇고 우리 해석은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청빙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성경 연구하고 강대상에 서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내려와요. 그렇게 주의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대요. 정말 그런 뜻인가요?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그런 의미인지. 아니요. 오히려 마귀는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어떻게 하든 말씀 중심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만 강화시켜요. 그 다음에 5가지 능력을 나열하죠. 이 5가지 은사들을 나열하는데 이 은사들도 오해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직분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이 직분과 은사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 직분 주신 분, 은사 주신 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마치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절대 쓰임받지 못하는 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고 말 겁니다. 어느 때까지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개인과 공동체가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세우는 순간 그는 연자맷돌과 함께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속해서 7번 서리법으로 질문합니다.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야? 다 교사야? 다 능력행해? 다 병 고쳐? 다 방언해? 다 방언 통역해?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 질문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묵상하는데 탐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도가 되고 싶어. 선지자가 되고 싶어. 교사가 되고 싶어. 능력 행하고 싶어. 방언을 하고 싶어. 병도 고치고 싶고 방언 통역도 하고 싶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남들이 남다른 직분을 받거나 남들이 남다른 은사를 받을 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달라. 저 직분도 나한테 주셔야 되겠고 이 은사도 나한테 주셔야 되겠고.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일을 앞에 두고도 탐욕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다 사도 노릇하려니까, 다 선지자 노릇하려니까, 다 교사 노릇하려니까, 이 직분 저 직분 내가 다 가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내가 다 간섭하고 싶으니까 예배가 안 돼. 모든 곳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어요. 능력 행하는 일에도, 병 고치는 일에도, 방언하는 일에도, 방언 통역하는 일에도 내가 다 끼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힘들잖아요. 교회를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교회는 그 사람들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뜻대로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다 사도 노릇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능력 안 행해도 돼요. 그저 나를 의심하고 남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직분 조심 기도로 받들고 있으면,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직분 허락하신 성령의 뜻 따라 최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직분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장이 에베소서 4장인데,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확인하시죠. 그가 삼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중 며칠 세우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직분자로 삼으셨다. 어떤 사람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저 구절은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려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없습니다. 직분으로서의 저 세 직분은 이제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목사와 교사가 남아 있습니다. 목사 및 교사 아니고 목사 즉 교사. 목사가 곧 교사다. 이는 왜 이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들,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주셨다. 같은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같죠. 앞서 나왔던 세 가지 직분과 다섯 가지 은사를 말하는 고린도전서나 지금 이 직분을 말하는 에베소서나 똑같은 얘기를 바울은 개진하고 있어요. 말씀 사역자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가르침을 따르지를 않아. 다 사도 노릇하려 그래. 다 선지자, 다 교사 노릇하려 그래. 말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지만 결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 알아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능하게 되는지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이상하네요. 왜 자꾸 없지? 예.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요. 그에게서 온몸이 있네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저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머리가 계시고 온 몸이 있습니다. 온 몸이 힘이 쓰려면 이 손가락이 굽어져야 이 물잔을 들어 올릴 수 있지요. 아무리 여기 근육이 많아도 이게 구부러지지 않으면, 마디가 없으면 못 들어 올리잖아요. 이 마디가 누구라고요? 목사, 즉 교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에요. 말씀을 사역자들, 목사는 이 마디예요. 손가락과 손가락이, 손가락과 손이, 손과 팔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마디예요. 이건 비유잖아요. 서로가 굽혀지지 않으려고 할 때 말씀에 따라 순종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이걸 안 들고 싶어. 그런데 머리께서 이걸 집어 들으려고 하시면 이게 구부러져야 되잖아요. 이게 목사라고요. 말씀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마디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도를 잘 받는 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부흥 전략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 전략이 왜 필요해요? 하다 보면 부흥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배우면 생각이 좀 안 맞더라도 목사님이 가르친 말씀이 마디의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물잔을 집어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엄청 무거운 것들도 집어들어 올리게 될 겁니다. 각자가 자신을 부르신 사람, 그 부르신 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랍니다. 교회의 부흥 전략은 하나 있네요. 사랑입니다. 주차장 넓으면 좋죠. 신식 건물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랑과 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그의 탁월한 책,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사람들을 결합해서 상호 간의 사랑을 보다 바르게 양육하는 한 끈이 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잘 결합해서 상호 간의 사랑을 보다 바르게 더 진작시키는 끈이 하나 있는데, 곧 한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 성도죠. 성도들은 한 입, 목사의 한 입에서 공통된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한 끈으로 묶으시고 이것이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힘 있는 수단이라고 예견하셨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라서요. 그러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저의 한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잘 듣고 한 끈으로 묶이십시오. 제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께서 내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사랑을 더욱더 양육시키시고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안타깝게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 단수입니다.
가장 좋은 길 하나를 보일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미 3가지 직분 나열했죠. 5가지 은사 나열했어요.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9가지 은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들이 작아서 문제입니까? 혹은 은사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까? 그래서 더 크고 큰 은사들을 달라달라 하라는 겁니까?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단순.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 너희는 계속 큰 은사 달라달라 그래. 계속 달라 그래. 이미 고린도 교회를 아셔서 3가지 직분, 5가지 은사, 그 앞서서는 9가지 은사 다 주신 분에게 은사 더 주세요. 더 큰 은사 주세요. 더 큰 은사 주세요. 달라달라 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길 하나 딱 보여줄게. 무섭잖아요. 우리 맨날 달라달라 하잖아요. 더 큰 은사 주십시오.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앞서 주신 9가지 은사나 3가지 직분, 5가지 은사는 아주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주신 분이 그렇게 초라하고 무지해서 잘못 주신 겁니까? 아닐 겁니다. 은사를 달라 하면서도 여전히 탐욕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봐. 계속 그래봐. 대신 나는 가장 좋은 길, 3가지 직분, 5가지 은사,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너희한테 계속 보여줄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보배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보배로 계신 예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려면 이 질그릇 같은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한다. 내가 깨뜨려져야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 내게 은사 주시고 내게 직분 주신 분 앞에서 내 탐욕을, 내 꿈을 깨뜨리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더욱 큰 은사 사모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그 한 길, 그 길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일산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